오늘 전해드릴 설교의 제목을 축제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2015년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제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과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가와 잠언과 전도서죠. 순서적으로는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 이 전도서는 허무, 인생의 허무, 그리고 그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이 꽤 많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설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면 1000명인데 자기 부인 빼놓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 금을 아주 흔하게 썼어요. 그래서 술잔도 금이요, 방패도 금이요,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완전히 싹 도배를 했습니다. 은은 돌같이 여길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복이 많다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여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하루에 한 번씩 얼굴 봐도 한 3년, 2년 만에 3년은 걸려야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자기를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혹시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실체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쫙 살펴봐야 솔로몬이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전도서 속에서 먼저 세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순입니다. 재물이 결코 인간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제가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저기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 껴지면 행복할 텐데 금반지를 딱 끼시면 거기에 뭐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아가 붙으면 좋겠죠. 다이아가 붙고 나면 반지 갖고는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걸이, 거기에 다이아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귀걸이.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200만 원 벌어보십시오. 만족이 없어요. 3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벌어도, 많이 벌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가져도 뭘 가져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모순적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11절에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전세를 사시는 분들 집을 사시면 뭐가 많이 나갑니까? 세금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그죠? 재산이 많아진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통장 보는 재미야. 아, 내가 얼마 가졌는데. 그죠? 그 통장 보는 재미. 그 얼마 전에 어느 집에서 리모델링 하다가 금괴가 그냥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그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가 금괴 쌓아놓은 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예요? 금괴 보는 재미. 그냥 금괴 보는 재미. 아, 난 부자야. 그냥 쌓아놓고 죽은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순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모순이 뭐냐? 능력자라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장을 가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9장 11절과 12절. 제가 찾는 구절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11절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신학과 한 8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실력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쭉 해가지고 하여간에 이제 대학 들어올 만큼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걔도 큰 교회에서 또는 교수가 되어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공부 1등 했던 친구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근데 지금 뭐 하는가 봤더니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사학위는 땄는데 시간 강사. 그래서 손에 쥐는 게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교수라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수가 되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시간 강사 자리도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공부 잘하거나 뛰어난 분들 아닌 경우 많습니다. 친구들 가운데도 대형교회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학교 들어갈 때 그냥 갔어요. 점수에 맞춰서.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그 과가 아주 그냥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취직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과 간다고 갔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끝부분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죠? 마치 물고기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순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느 교회의 교육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했는데 헌당을 하고자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헌당했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얘기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정말 성도들이 집 팔고 전세로 이사 가면서 헌금을 모아서 60억을 헌금을 해서 이제 40억이 대출 남았다는 거야. 근데 이 40억을 어떻게 갚아서 헌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고 정말 엄청나게 헌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왜 인생이 허무한가?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 8장 14절 같이 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누가 받아요? 악인이 받아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아주 승승장구하고요.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도자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야,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아, 세상은 허무하구나. 내가 무엇을 가져도 나를 만족해 주지 않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인이 상을 받는 이 세상이 바로 허무하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젊은 날 한 번씩 불의에 대해서 항고도 해보고 불만도 갖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불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80년 후반대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그랬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더욱더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전도자가 이처럼 허물을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만족이 없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전도서에서 그 답을 하나 가르쳐줘요. 자, 7장을 봅니다. 7장 29절. 7장 29절입니다. 7장 29절. 7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지으셨고 공의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요?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이게 허무한 세상이 되어지는 원인이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꼼수 부리고 살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바른 길을 안 가고 인간의 꼼수, 꾀를 내다 보니까 그 꾀에 넘어져요. 그 꾀에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류독감, 광우병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원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경론자들은 그 사육을 하는데 닭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요만한 그 닭장에다가 넣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냥 불 쫙쫙 내리쬐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걸리지 않았던 병들을 걸리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인간에게 해로우는 거예요. 인간의 꼼수는 결국 인간에게 해로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이 세상, 어떻게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느냐? 전도자는 맨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2장 13절 14절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복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뭘 얘기합니까? 이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셔요. 지금은 참아주시는 것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지면 허물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정말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6장 12절을 봅니다. 전도서 6장 12절. 6장 12절. 자,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낙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2절에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정말 우리에게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가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하게 해주지 않더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을 한번 가봅니다. 7장 14절. 7장 14절.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전도서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아직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인생을 모르고 말씀도 잘 몰라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2015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인생에 두 개의 날이 있어요.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는 두 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건강한데 누가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았더니 무슨 암이 있다고 그러고 뭐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인생은 항상 두 가지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싸움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항상 두 개가 같이 공존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날은 뭐하라? 14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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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형통해도 안 기뻐하는 분들이 있죠. 항상 전투적이야. 그냥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갑니까?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봐라. 내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초상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돌아보게 되잖아요. 맨날 결혼식만 가면 그냥 인생은 다 즐거운 줄로 아는데 초상집에 가보면 아 죽음이 있구나. 인간의 공고한 때가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나를 뒤돌아봐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날줄과 싯줄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라. 우리 인생은 즐거울 때가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어느 때 갑자기 공고한 때가 올지, 언제 형통할 때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날들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또 공고한 날이 지나가고 또 형통한 때가 있고, 그죠? 해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맑은 때가 있고 흐린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고, 그게 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맑은 날만 있기를 원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 법칙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뻐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돌아보는 사람. 자, 조금만 성경 구절을 더 볼게요. 전도서 2장을 다시 이제 쭉 봅니다. 제가 전도서 2장부터 가봅니다. 2장 24절부터 26절.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봅니다. 여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내 행복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무엇을 주셔요? 희락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뭡니까? 죄인들은 열심히 노고를 해요. 그래서 뭐를 모아요? 돈도 모으고 뭐도 모아요. 다 모아요. 뭐 명예도 모으고 권력도 모으고 열심히 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뭐 재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예?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3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뭘 우리가 뭐 좋은 건 먹어서가 아니고요,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요, 무슨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 살아서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뭐 하는 자가 행복하다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더 나은 거 없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무엇을 누려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 낙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똑같은 기쁨을 지금 계속 반복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먹을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먹을 때는 즐겁잖아. 일을 하다가도 먹잖아요. 그러면 김치를 먹든지 된장을 뭘 먹든지 기뻐하며 먹으면 행복한데, 그냥 그것도 그냥 뭐 반찬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그 먹을 때도 타박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기뻐하라, 그게 행복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못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목사는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나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어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방위 받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왜 힘드냐면 아침에 나갈 때 꼭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기쁘게 안 하니까 그 인생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수고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아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뭐를 보는 것?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4절 가봅니다. 8장 14절.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4절, 15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앞에는 그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9장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을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게 행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먹고 마시라는 거죠.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한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라.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자, 여기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 참 귀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게 아니라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졌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여기는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에는 뭐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그죠? 두 번째는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가정, 일. 이거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결과를 얻어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은 과정입니다. 행복은 삶 그 자체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야, 도대체 너희의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이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을 가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즐거워하라. 마음에 기뻐하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같은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죠.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근심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 심판하실 거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 드린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째가 됐죠.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계속 되고 계십니까? 예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죠? 아멘이에요. 우리 김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은 사라져요.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 예배당 자체만으로 만족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바닥에 열심히 닦겠다.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소유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얻어서는 기쁨은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백화점 가서 딱 샀을 때 그 기쁨이 몇 분이 안 된대요. 얼마 지나가면 사라진다는. 그러니까 계속 기쁨을 누리시려면 샀다가 바꿨다 하십시오. 환불 하시고 또 사고 환불하고 또 하시고. 그러면 그 순간 계속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예? 어리석은 이야기고, 소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찾아오는 손님들만 많고 대접해야 될 것만 많고, 제가 앉아있는 거는 요만큼인데 그 6층 청소 다 해야 되고 일만 많아져요. 그게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예?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세상인 거 다 누려봤다. 세상인 거 다 봤다. 불의하고 뭐 모순 덩어리더라.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행복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 행복이 있더라. 하나님의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복해 주시냐면,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에게 뭐를 넣어주셔요? 기쁨을 넣어주시면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사는 게 인생의 낙이고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 곳을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세상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주님이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나의 희망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행복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어느 노래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지고 걷다 보면 길이 되는 거. 그게 인생 아닌가요? 딱 이게 다! 법 없어요. 정답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시고 공고할 때는 뒤돌아보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야,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옛날에 그 가수 가운데 누가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런 노래 부른 게 있나요? 예.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